간단히 3기옥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법화경체 소품 살펴보겠습니다. 소품만 독송할 때는 몰랐는데 소품을 독송하고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등등등등등 법화경 전체를 보고 났더니 소품은 마치 본 영화의 예고편 같아요. 그 예고편의 짧은 예고편이지만 전체 본편의 핵심적인 장면들이 다 축약되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품에도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법화경 전체의 가르침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고편만 봐서는 전체 내용을 모르지만 본편을 다 보고 나서 예고편 보면 예고편만 봐도 내용이 다 파악되는 것처럼 지금 소품을 볼 때는 잘 깊이까지 못 헤아린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소품을 보면 소품만 봐도 법화경의 진짜 요지가 잘 드러날 듯 합니다. 봅시다.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축약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중의 대중 1. 대비구 12,000인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누가 이미 다하여 더 이상 번뇌가 없고 편안하게 스스로 이로움을 얻으며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다. 2. 보살 마살 8만인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두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재주를 얻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여 온갖 선근을 심고 항상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가 되며 자비로서 수신하여 불지에 잘 들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다. 철용 팔부와 일반 사부대 중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비구 비구니 우바지 우바이가 함께하였다. 보죠. 법회 대중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일반 대중. 둘째, 법을 듣고서 그 법의 당체를 깨달으니. 셋째, 법의 당체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온 법과 하나 된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도 법의 눈을 밝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사람. 흔히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사부대중. 우리들이죠. 살면서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고 온갖 아무리 왕의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더 큰 대국이 침입할까 두려움도 들고 누가 치고 올라오진 않을까라고 걱정도 들고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온갖 인연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 뭔가 모를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고 그런지라 뭔가 모를 갈망함이 있고 뜻대로 안 되면 버럭 화내는 등등의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좀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바람이 강한 근데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과 근심, 걱정의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온갖 인연에 휘둘리던 삶을 살던 이가 뭘로? 본래 마음을 삶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진실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닌지라 어떤 이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이 함께 인연에 물들지 아니함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생긴 것이 아닌지라 사라질 걱정이 없는, 혹 근심 걱정이 든다 하더라도 전혀 그래서 나빠지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음을 알아서 안심한 삶을 직접 실감하시고 그 가르침을 설했더니 그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감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듣고 그 진리를 직접 깨달아서 그런 걸림없는 참으로 안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중에 온 이가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지금 아라한이라고 칭해진, 사실 아라한은 깨달으니 몰록 부처님이 깨달은 바와 같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몰록 이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았고 이 본래 성품을 곧장 드러내 보인 가르침을 듣고서 비로소 타는 듯한 불길이 후 꺼져버린 편안함이, 목마름이 쉬어지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본래 갖추고 있는 여유로움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위에 왜 이 감사함과 이 넉넉함을 몰랐을까라고 알아서 스스로 편안함과 스스로의 이로움을 얻었으며 더 이상 생각과 기분에 휘둘리는, 악몽 꾸는 이가 자신의 생각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괜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이 괜히 실체도 아닌 환과 같은 생각과 기분에 휘달리면서 몰록 자유로워지는,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박됐던 이가 허망하게 속박된 줄 알아서 스스로의 결과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본래 걸림없음을, 악몽을 꾸도 문제가 없듯이 어떤 생각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괜히 화인지 몰라서 허망하게 괴로웠다는 것을 확연하게 실감하면서 마음이 본래 자제함을, 정말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물들지 아니함을 확연하게 알아서 스스로 자제함을 얻으니,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신 실상에 개합한 사람의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리 말하는 수다원, 사담, 아난, 아라한이라고 하는, 비로소 성품을 보았지만 이 본래 성품은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만 비로소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성품에 여기에는 평생껏 모양에 의가고 살아온지라 모양이 없는 성품을 한번 실감을 했지만 아직 여기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 또다시금 온갖 인연에 따라 생각과 기분을 떠올리면 또 기분에 사로잡히는, 또 기분 따라서 확 휘둘렸다가 내가 또 헛것을 속았구나 알아차리고는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걸 오고 가는, 이런 옛 업습의 습기가 얼마나 짙냐 얕냐에 따라서 수다원과 아란이라고 하는 성인의 네 가지 과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확연하게, 그래서 비로소 아란이 된다면 확연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내면에 있던 뭔가 모르는 목마름과 허전함과 괜한 기분에 사로잡힌 모든 번뇌의 불길은 이미 다 꺼져버렸고 스스로 여유롭고 넉넉하고 더 이상 생각과 기분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어서 스스로는 안락해요. 물론 아직 아라한 정도의 깊은 자신의 법성에 온전히 개합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이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죠. 또 거친 인연이 나타나가지고 확 불을 지르면 좀 확 타버리니까 좀 진정은, 물론 옛날같이 완전히 활활 타진 않고 살짝 불씨만 났다가도 알아차리고 금방 불씨가 꺼져버리고 다시금 좀 안온함으로 돌아오겠지만 아직은 인연을 오고 가는 정도에, 하지만 스스로의 문제는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스스로의 안락함에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양에 의거하는 습관이 완전히 끊어지 조목되지는 않았으니까. 혹
모양이 또 집착하는 마음이 또 나타나 버리면 또 확 조금 번잡스러워지고 또 확 속아가지고 헤매는 시간이 있게 되니까 가능하면 생각에 모양의 허망함을 더욱더 사무치게 실감하여 모양에 집착하는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모양 없는, 일 없는,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본래 일 없음을 실감하는 시간에 점차 익숙해지려고 조금씩 저 습관을 바꿔가는 사람인 거야. 이제 확연하게 온전히 성품의 개합이 되었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양과 성품이라는 두 구분을 지었지만 사실은 둘은 아니죠. 그동안 성품은 모른 채 뭐야 좋다라고 이렇게 모양만 보던 사람이 비로소 이 모양은 이날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에 붙인 이름에 불과할 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모양은 허망한 거잖아. 모양은 실체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진실을 몰랐잖아 라고 여겨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헛것임을, 진실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음을, 나빠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음을,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변화 속에서 변화가 없음을 실감을 하면서 더욱더 성품에 익숙해져 가야 비로소 그동안 습관적으로 막 좋다 하던 식의 사람이 비로소 그냥 인연에 감응할 뿐 뭐 나빠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음을 실감해 가면서 더욱더 실제를 실감해 가기 시작을 해요. 실제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에 휘둘리는 마음은 절로 씌어지고 모양의 허망함이 확연하게 와닿고 진실이 실감이 될수록 이 진실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양을 허망하다 여기지 않고 온갖 모양과 함께 해. 도리어 두 모양 속에 더 젖어들어. 온갖 인연의 함께함 속에서 모양이 걸림없이 확연하게 더 와닿는 것처럼 아까 깨달은 이는 그동안은 미혹했었기 때문에 모양을 집착하여 모양에 휘둘리는 삶에서 한번 깨닫자 도노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여기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더랬어요. 아직은 인연과 함께하면 인연의 모양이 사로잡히고 휘둘리니까 좀 번잡한 인연은 좀 줄여가고 좀 삶을 좀 단조롭게 하면서 그냥 인연 따라 작용하는 마음의 채적인 측면, 성품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 익숙해져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점차 정말 둘이 아닌 성품에 좀 익숙해져가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완전히 아까 네 가지 성인들은 완전히 보리심과 하나 되지 못했고 마음을 깨달았지만 아직은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반연심에 또 한번 훅 사로잡혔다가 또 속았네라고 여기면 또 보리심에 또 개합이 되었다가 이 온갖 반연심과 보리심을 조금 오고 가는 식의 삶이었다가 보살은 완전히 보리심에 젖어들어서 따로 반연심이 없음을 오직 보리심에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아서 다시금 반연된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 젖어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인연도 쫓지 않고 어떤 일도 거부하지 않고 리얼하게 인연과 함께하는 결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묘한 작용이 더욱더 실감이 되니까 스스로 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묘한 작용을 인연 따라서 남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게 돼요. 아직 어설플 때는 본인은 실감은 되는데 뭔가 말로 표현은 못 하겠어. 근데 온전히 실감이 되어가지고 여기 익숙해져 버리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의 심정에 와닿도록 잘 설명까지 해줄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낱낱 인연 속에 함께 놀 때는 같이 놀고 함께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아직까지 처음 깨달은 사람은 좀 공부라는 게 좀 필요해요. 거친 인연에 휘둘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거친 마음은 좀 훅 쉬고 또는 막 산란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여기에 좀 집중됨이 필요하니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뭐 좌선이나 고요함이나 염불이나 주력 같은 온전히 지금 여기에 젖어들기 위한 어떤 수행이라는 게 좀 필요한 단계였어요.
여기 완전히 젖어들면 더 이상 여기 완전 이것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의 작용이고 쓴다고 해서 이것이 작용이 아닌 게 아니니까. 연불 할 때는 이것의 작용이고 욕을 할 때는 이것이 작용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온갖 인연에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에 구애받지 않고서 낱낱 인연과 함께하게 돼요. 온갖 더욱더 리얼하게. 마치 원효대사가 완전히 깨닫고 나서는 시장통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것과 같이 보살은 더욱더 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동사섭하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함 속에서 그들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지금 미혹함을 온전히 실감하는 속에서 그 눈높이 맞춰가지고 법을 설해주는 식의 삶을 살게 돼요. 보시하고 지게하고 동사하는 등으로. 그래서 만인이 찬탄하고 부처님이 칭찬하며 뿐만 아니라 성문은 다분히 조금 마음에 밝아진 자신의 본래 마음에 밝아진 지혜로움은 확연하게 밝지만 아직은 온전히 이 법성과 하나됨은 아니기 때문에 온 법계가 어우러져서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없는 온 법계가 하나됨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아서 스스로의 조망을 통해서 이 공한 것이었네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는 식의 지혜는 확연하게 밝지만 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자비로움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온전히 여기 법에 익어지면 질수록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삶 속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이제는 지혜의 측면이 아니라 자비의 측면으로 네가 아픈 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니까 얘가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니까 그와 같이 그동안 영호만 나라고 여기던 삶이 몸뚱아리나 기분에야 모양과 한계가 있겠지만 허공에 한계가 없듯이 여기에는 그런 제한과 한계가 있지 않은지라 법계가 어우러진 온 법계가 행복해지는 식의 자비로서 수행을 삼아서 더욱더 불지혜.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런 성문의 지혜를 거내지라고 해요. 조금 메마른 지혜. 있는 그대는 바로 보고 지혜는 밝지만 남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기뻐해 주도록 하는 식의 온 몸을 바쳐서 기쁘게 하는 게까지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근데 대보살은 그런 자비로서 능히 자비와 지혜가 양족존한 불지에 들며 이와 같은 대지혜로서 저언덕에 이르며 이거는 만인이 찬탄하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이들이다. 이와 같이 법계 대중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있고 이거는 법을 듣고서 우리는 법을 설하면 법문만 듣죠. 가르침만 말씀만 듣고 경전에 글귀만 보고 충분히 와닿는 정도만 되지. 우리는 말을 듣고 글을 보지만 깨달으신 분은 마음은 연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마음은 연꽃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정말로 연꽃과 같으니까 짜증나 해도 전혀 물듦이 없다라는 이 당체를 설해 보이는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당체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깨달으신 분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말을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정말로 마치 저게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등불이라고 해서 등불을 봐야 되는 것처럼 깨달으신 분의 말씀과 글은 말과 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체를 마음을 곧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로소 깨달아서 여기에는 이건 어떻게 마치 꽃이 만개하면 허공이 좋아지고 꽃이 시들면 허공이 나빠지나요? 허공은 좋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안 밝으니까 요즘 편안하면 좋고 답답하다면 싫다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나빠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지겠어요? 여기 온전히 밝아지기 때문에 비로소 안심함이 생기고 괜히 뭔가 탐하는 마음이 절로 씌워지고 탐하는 바가 없으니까 화낼 일이 없는 모든 번뇌 불길이 다 꺼져버리고 스스로 안락하며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다. 하지만 성문은 이런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아무 문제 없음, 걸림 없음에 조금 안주하는 면이 있어요. 반면에 대보살은 더욱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시달렸으니까 기분에 시달리고 온갖 인연이 휘둘리고 했었으니까 더 이상 안 휘둘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 조금 안주를 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마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묘한 작용 속에 리얼한 삶 속에서 마음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대보살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아직은 저는 그러지 못하고 하지만 점차 온전히 법의 흐름에 내맡기면 법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나라는 놈이 공부를 장애하는 건데 뒤에 언급된 것처럼 부처님의 광명으로 해서 온갖 광경을 보는데 이것은 내가 그동안 어두워가지고 미혹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부처님이 대광명을 발하자 보이지 않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었기 때문에 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의 광명이 밝게 비추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지혜 광명이 마음이 묘한 작용이 있어지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와닿아서 내가 한다라는 그 허망한 생각이 파해지고 그쳐지고 녹아지는 것이 공부의 개방하는 길입니다. 이어서 회중에 상서가 나타나다. 그때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나서 무량의 처삼매에 드니 몸과 마음이 부동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전단의 향기에 바람이 불며 이 땅이 모두 장엄하고 깨끗하며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회중의 대중이 모두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개연하여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었다. 그죠?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나서 무량의 삼매에 들자 몸과 마음이 부동하였다. 무량의 한량이 없는 뜻이 있는 누가 왔는데 오랜만에 온 조카가 와서 인사를 하면 아이고 반갑다 용돈을 해라고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지갑에 돈이 있으면 줍니다. 그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죠? 주머니 뭐가 있으면 꺼내줄 수 있는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꺼내줄 수가 없어요. 뭔가 꺼내줄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없으면 못 꺼내야 있으니까 꺼내지는 거야. 지금이라는 말은 있으니까 꺼내지는 거야. 반갑다도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야. 뭔 말이지도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야. 없으면 안 드러나요.
여기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답답해도 있고, 이제 시원하다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 그죠? 물론, 한 법도 없는데, 마치, 마치, 거울은 흰색에 노란색에 빨간색이에요. 어떤 색도 없는데, 온갖 인연에 따라서 흰색, 노란색, 파란색, 온갖 색을 다 놔두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여기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라 하는데, 입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가나다라가 있어요? ABCD가 있어요?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이 다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와, 같이 무량한 뜻이 있어. 근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어.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해야. 본래 마음엔 한 물건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어. 얘한테는 온갖 걸 놔두지만 어떤 것에 걸림이 없어. 부처님이 이 무량의처에 드니 온갖 게 다 있지만, 그래서 온갖 걸 다 놔두지만 무엇을 놔두어도 걸림이 없는 여기에 드니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소리는, 말은 가나다라마바사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건 말을 하든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으니까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짐이 없잖아요. 이건 사랑한다고 해도 좋아지도 않고 죽어라 욕을 해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들자 비로소 걸림없음이 요동하지 않음이.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전혀 거울에 영상이 막 온갖 TV 속에서 온갖 전쟁이 나도 온갖 게 다 파괴되어도 TV는 파괴 안 되잖아요. 와, 같이 온갖 게 다 있지만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지만 온갖 걸 놔두는, 온갖 걸 놔두어도 아무런 걸림 없는 여기에 들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전단 향기가 풍겼다. 비로소 자신의 본래 마음에 온갖 게 다 있는, 온갖 것에 따라 놔두더라도 걸림이 없는 여기에 들면 똑같은 세상을 살건만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온갖 게 다 있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네. 온갖 일에게 리얼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런 걸림이 없네라는 걸 실감할수록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똑같은 세상이었건만 그동안은 늘 들끓는 번뇌와 목마름과 불안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참아내고 참아되어야만 됐던 사바세계가 단번에 장엄하고 청정하고 놀라운 광경이 가득한 불국토로 변화가 돼요. 그 육존 진동이 기존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관념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려면 오래된 건물은 무너져야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오래되었던 자신의 신념들, 오래된 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세상이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는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걸 보아요. 이어서 그때 부처님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의 18,000세계를 비추어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 세계에서 저 국토의 육도 중생이 나고 죽으면서 나아가는 곳과 선악업의 인연으로 좋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다 보았다. 또 부처님이 다양한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면 열반의 법을 설하여 모든 괴로움을 다하게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수승한 법을 구하는 것에 뜻을 두면 연각의 법을 설하며 만일 어떤 사람이 갖가지 행을 닦아서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는 것을 보았다. 또 보살이 보시하고 지게하며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정과 지혜로서 위없는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 또 부처님이 멸도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사람들이 갖가지로 불사리에 공양하는 것을 보았다. 보죠.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몸과 마음이 부동한 채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자 위로는 유정춘을부터 아래는 아비죽 이르기까지 저기 법당에 불을 켜놓으니까 빛이 두루하여 온갖 곳이 다 조금 전에 불 껐을 때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불을 켜니까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혜의 광명이 빛을 발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무량한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6가지 유형을 보내요. 첫째, 육도 중생이 나고 죽으면서 나아가는 곳과 선악의 업원으로 좋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미혹함과 욕심이 가득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비로소 막 내가 있고 갈구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막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비로소 무량한 뜻이 있네. 온갖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연하게 알아서 마음에 빛이 빛을 발하자 비로소 인과가 여실하구나. 내가 분노에 사무치니까 정말 들끓는 분노의 지로 오면 금방 화탕지옥이 되고 막 가시도신 말을 하거나 남을 상처 주려고 하면 정말로 도산지옥이 펼쳐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커지면 그만 악의가 되고 작은 일에 불안이 떠는 축생이 되고 리얼하게 또 조금만 살펴보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살고 있구나. 감사하다.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의 기쁨이 참 좋구나.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육도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그동안 내가 괴로웠던 거, 내 마음속에 그 무지로 말미암은 욕심과 성내는 등등의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늘 악도를 경험하는 거였고 내가 조금만 뉘우치고 반성하고 마음을 조금 넉넉하게 쓰고 베푸니까 정말로 인천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진짜로 마음 따라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실감해요. 모든 건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동안 내는 이 마음의 작용을 분별하고 따지고 욕심내고 화내는 쪽으로만 써가지고 스스로를 괴로움을 자초하였구나. 이제 이런 스스로를 악도로 하는 건 좀 그치고 좀 참 넉넉한 마음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돼요. 첫 번째와 같이 인과가 여실함을 선악의 업에 따라서 고락의 과보를 여실하게 받는구나. 한치 어긋남도 없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실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생사의 괴로움을 겪는 이에게 열반의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다. 인연 따라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우리는 수시로 불타죠.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욕심에 불이 타고 뜻대로 안 되면 뭔가 버럭 화를 내는 등등의 늘 탐진치 번뇌의 불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늘 타올라요. 그런 이 얘기는 그 탐진치의 불이 너를 태우고 있다. 그 모든 탐진치 번뇌의 불길이 후 꺼져버릴 때 스스로 평안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불이 타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서도 성내 불길이 타오르면 괴로움이 다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태우는 불을 후 그치면 정말로 모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평온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열반의 법을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버럭하는 이 습기가 그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괴롭겠구나. 이 버럭하는 성내는 마음을 좀 내가 조복을 해야겠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걸, 더 큰 걸 구하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이상 난 늘 목마름과 이 탐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그치지 않겠구나로 여겨서 이런 탐진치의 불길이 훅 꺼져버리는 열반의 삶을 실감을 해요. 나아가서는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내 내면의 거친 불길이 꺼져버린 수준만이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인지라. 문득 조금 전에 아직까지 여기 밟지 않을 때는 화가 확 나면 불길이 타올랐으니까 어떻게든 이 불을 좀 진정시켜야 돼. 화내지 말자, 참아야 되고 진정시켜야 되고, 이 어떻게 빨리 불을 진화시켜야 되었어요. 근데 이제 더 깊이 삶을 조망해 보니 문득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화가 확 날 때 이런 인연에는 확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이런 인연이 되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확 나타나는 거였지, 화나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었네. 마치 볼펜이 몸통이랑 볼펜 심이랑 스푼이랑 뚜껑을 결합을 하니까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볼펜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듯이, 이런 인연이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인연이 되니까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잠깐 그런 인연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며 그런 이름을 부여한 것이었을 뿐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인연한 법은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것이었을 뿐,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는지라 그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늘. 잠깐 나타난 인연에 답답해라고 이름 짓고는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괜히 착각한 거였구나. 이와 연각의 법이라고 하는 인연법을, 인연한 것이므로 자체가 없는 환과 같은 것이고 가명에 불과한 것,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아니함을 확신하게 보는 연각의 법을 실감하게 돼요. 모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은 다 가명이고 이름에 불과한 거였고 환과 같이 있는 것이든 실체가 아님을 확연하게 알아요.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모양은, 모든 법은 다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나타납니다. 그죠? 주먹 모양은 아이씨 잘 가, 최고야.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은 뭐예요? 주먹이라고 이름하였으면 주먹이 있는 건 아니었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은 리얼하게 나타난 나 있지만, 리얼하게 이름을 붙이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은 다 허망한 모양에 불과한 것이었고 잠시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었고 환과 같은 것이었지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요. 그건 비로소, 그런데 모양이 환이긴 한데 이런 허망한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환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환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건, 꿈속은 다 환이지만 그 꿈꾸는 마음이 없이는 환과 같은 꿈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것마저 없으면 이 환가가 허망한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 가나다라 나타났지만 실체는 없어. 환가 같은 것이야. 하지만 이것마저 없는 건 아니야. 온갖 거울 나타나, 영상은 다 환가가 것이지만 거울마저 없으면 영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비로소 온갖 나타난 바는 다 환이지만 환이 아닌 청정한 마음에 대해서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씨알이 안 먹혀야 막 들끓는 번뇌라 불안이 지성한 사람에게는 이 번뇌의 불길이 좀 쉬어져야만 돼요. 이거 쉬어지고 나면 좀 여유롭게 삶을 관찰해 보면 잠깐 나타난 것이 환이었네라는 것이 실감이 되어요. 비로소 실제인 줄 알고 모양에 집착하던 마음이 쉬어져야지. 이름에 집착하고 모양을 실체시했던 마음이 쉬어져야지 비로소 모양이 아닌, 이름이 아닌 성품에 대한 조망의 바탕이 된다고요. 답답함이 환이지만 답답하라고 나타난 이것은 환이 아님을. 그런지라 답답해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물들미 없음을, 걸림이 없음을 실감하게 돼요. 이건 더욱더 이제 그런지라 훨씬 더 안심하게 온과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 따라 드러난 모양의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 휘둘리지 않는 삶이 점차 실감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온갖 인연과 함께함 속에서 온갖 낱낱 인연과 함께함 속에서 낱낱 인연의 적절한 삶을 때로는 베풀고 혹 누가 피난하자도 참고 게으르지 않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함 속에서 절로 온갖 일이 벌어져도 본래 공적하여 요란하지 아니하며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환임으로 확신하게 알아서 집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지혜로움이 발현이 되어서 낱낱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스스로 넉넉하고 남들도 넉넉하게 하는 삶을 점차 실현하는 보살의 삶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빌려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모르니까 사실은 진실은 이거는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애의 진실은 그렇게 아니죠. 열애의 진실은. 하지만 이런 열애의 화신을 빌리지 않으면 미혹한 중생들은 못 알아차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신의 모습으로 와야. 열애의 진신은 생겨나고 사라짐도 없지만 열애의 화신은 인연 따라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인연 따라 늙어가고 때로는 병도 들고 인연이 닿으면 죽음의 모습을 비추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본래 생멸함이 없는 법을 설해 보이셨고 그리고는 이 육신의 인연이 다하여 인멸하심을 보고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가르침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부처님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에 그 사리를 추스려서 부처님을 기념하는 탑을 세우고 잊지 않겠다라고 부처님께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곳으로서 법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해요. 진실로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에 늘 마음은 한순간도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순간은 없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늘 작용하고 있건만 손은 늘 작용하고 있건만 막 드러난 모양도 아이 뭐해 좋다라고 늘 작용하고 있건만 아무런 걸림 없이 조금도 변화함이 없이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는 늘 묘한 손의 작용 속에 있건만 우리는 이 찡그리고 웃고 하는 묘한 작용 속에 있건만 모양을 보고는 모양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는 안 밝은지라 온갖 게 다 여기에 있음을 몰라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것임을 몰라요. 온갖 게 다 드러나지만 한 법도 없음을 몰라요. 그 드러나는 법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편안함이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식의 미혹한 삶만 살아왔더랬어요. 그러다가 바른 법을 만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니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음을 비로소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온갖 향기가 향기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기존의 모든 신념이 다 무너진 채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광경을 보니 인과가 여실함을 다 어변 따라 펼쳐짐을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선한 일을 할 때 나도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삶이 펼쳐지는구나. 내 내면에 이런 들끓는 번뇌가 치성한 이상 내 삶은 편안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높은 지혜 어른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이 탐욕과 성냄과 불안의 불길이 그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구나. 내면의 갈망함이 쉬어지자 뭔가 모를 편안함이 실감이 되고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을 하니 온갖 건 다 인연 따라 드러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지라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인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단지 감형에 불과하고 환과 같은 것이었을 뿐임을. 근데 온갖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모양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나타나는 것임을. 모양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것 저것 요것 마하바냐바라밀 사랑해 죽어라 온갖 게 나타나지만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본래 청정한 마음임을 실감함 속에서 여기 더욱 익숙해져가면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여기 걸림이 없는 스스로 걸림이 없고 허망하게 걸려 계란 이에게도 걸림이 없음을 괜찮음을 일깨워줌 속에서 정말로 많이 찬탄할 만한 삶을 사는 이가 있고 그가 떠나가자 가슴 아린 아쉬움과 그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찬탄하고 기념하며 수많은 공양으로 그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돕는 이들이 끊이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상서의 인연을 묻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와 신묘한 모습이 있고 또 부처님이 대광명을 놓아 동쪽의 18,000세계를 비추어서 저 불국토의 장엄함을 다 보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대중에게 말하였다. 지금 부처님이 큰 법의 뜻을 연설하고자 하는 것 같다. 과거에 부처님이 이러한 광명을 놓고 나서 큰 법을 설하였다. 과거에 1월 등명불이 다양한 사람에게 마땅함에 따라 법을 설하여 이들을 제도하였다. 1월 등명불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니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불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1월 등멸불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의 18,000세계를 비출 적에 일체 중생이 나고 죽는 업보의 처소를 보고 또 모든 불국토의 장엄함을 다 보았으니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1월 등면불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고 묘광보살을 인해 묘보면화경을 설하였다. 1월 등면불이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고 무여열반에 들었다. 묘광보살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서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였다.
그때의 묘광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이고 구명보살이 바로 미륵보살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지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는 것임을 안다. 그래서 회중에 있던 수많은 일반 대중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놀랍고 이거 뭐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모든 대중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미륵보살이 본인 스스로도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지라고 의아한지라 묻고 싶은데 부처님이 산매 드셔가지고 부처님께 물을 수는 없으니까 대중 가운데 누가 이런 우리들의 의아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니 마치 문수사리보살이 있는 거예요.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이 법왕자라고 칭할 정도로 나의 모든 법을 능히 증득하여 아느니라고 인가하신 분이었고, 게다가 이번 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친근히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면서 수많은 법과 수행을 다 보았을 테니 필경 이와 같은 상수를 본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물은 거예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벌어진 겁니까? 문수보살이 이르시기를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량한 과거에 1월 등명불이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도 1월 등명불이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인과를 모르는 이에게는 인과의 법을 설해서 악을 그치고 선을 닦게 하셨으며, 생사하는 것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생사의 불길이 후 꺼져버린 열반의 법을 설해 보였으며, 삶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연각의 법을 설해 보였고, 보살의 법을 설해 보인 후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무량의처 산매에 드셨으니 그때에도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전자의 향기에 바람이 불며 온 세상이 아름답게 청정하게 장엄하고 청정해지고는 세상 육종 진동하고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서 대중에 있던 묘광보살을 찬탄하며 그대가 능히 나의 법을 받아 지니니 그대만이 나의 법을 증득하여 안다 하고는 묘광보살을 인해서 묘법연화라고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고는 그대가 미래세에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고, 그리고는 무열반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이 부처님부터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듣고는 받아 지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했습니다. 그 묘광보살에게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구명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구명이라고 이름 별명이겠지? 이름이지 않을까요? 구명이라고 명예를 구한다. 출가한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들에게 좀 남들이 알아주는,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좀 구하는 마음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랑 어울리면서 아주 장엄한 궁전에서 함께 논일고 조금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은근히 즐겼다. 물론 한편에는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고 법을 듣고서 법을 사유하고 법을 수행하는 것도 참 즐겼지만 아직까지 옛 습관이 사라지지 않아서 귀족 출신으로 출가했었는지 옛날에 귀족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마음 한 곳에 잊지 못해서 수시로 귀족들과 어울렸다. 그러면 공부했던 것을 좀 까먹고, 하지만 또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성근을 또 심었고, 그래서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대가 나의 법을 받아지니 그대만이 나의 법을 증득한다 안다 인가했던 그 묘광보살이 바로 지금 나 문수보살이고 그때의 구명보살이 한때 온갖 명리를 구하는 삶을 삼았지만 선근을 심는 것을 그치지 않은지라 늘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서 늘 부처님 받들어 모시고 법을 들어서 수행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번 생에도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났고 부처님으로부터 훗날 미륵불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당신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듯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량에서 삼회 드신 이후에 온갖 상스러운 광경이 있었고 그 이후 부처님께서 삼회에서 일어나서 묘법연화라는 경을 설하셨으니 아마도 지금도 부처님께서 잠시 후에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묘법연화라고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하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묘법연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비유로서 설해 보여요. 법만 설해 버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잘 못 알아차리니까 비유로서 세상적인 사물이나 세상적인 상황으로 충분히 경험했던 것을 비유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법 또한 이와 같다라고 설해 보이는 거예요. 이 묘법은 연꽃과 같다.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이 온갖 세간의 인연에 기쁨, 슬픔, 불안함, 편안함, 근심, 걱정, 온갖 세상 속에 벌어진 온갖 생각과 기분 등의 인연 속에 있지만 전혀 물들지 않는다. 진실로 짜증나 해도 여기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묘법을, 연꽃과 같은 묘법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을 설하실 겁니다. 곧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여 그때 막힌 곳을 뚫고 그때 의혹을 풀어서 묘법에 밟도록 설해 보이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는 것으로서 제 서품이 마무리됩니다. 서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